만약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성취할 수도 있는 계획을 방금 발표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수천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방금 전 세계를 멈춰 세우고 듣게 만든 미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전기 자동차나 우주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깊고 불안한 무언가입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세계의 거의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사람들이 단순히 존재하도록 돈을 지급하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일할 필요 없이 매달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꿈 같은 일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밝히려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는 미래를 여러분이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들어봤을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또 다른 부유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산이 2천억 달러를 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모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매일 100만 달러를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재산을 쓰는데 50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돈은 단지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오는 권력입니다. 머스크는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테슬라를 통제합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로켓을 우주에 보내고 전 세계 정부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스페이스X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인 X, 이전의 트위터의 소유주라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수십억 건의 대화가 일어나고 대통령들,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여론 형성자들이 매일 그들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이런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말할 때 전 세계가 멈춰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영적인 명확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조직화된 종교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를 판단하기 위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더라도 인류의 미래를 형성할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고 트렌드를 확립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수십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왕들, 황제들, 지도자들이 예언적 목적을 성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교도 왕 고레스는 이사야 3하55장에 기록된 대로 유대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된 대로 정확히 역사가 진행되도록 전능하신 분의 손에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신성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 기술, 그리고 세계적 커뮤니케이션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한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고 시대의 징조를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분은 명령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 눈은 성경에, 다른 한 눈은 세상의 사건들에 두고 우리 주변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전체 산업을 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의 직접적인 접근권을 가진 사람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 발표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발표한 것은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어나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단지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기능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형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이름이 있고 시스템이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발견하게 될 것처럼 마지막 날들에 대한 특정한 성경 예언들과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발표에 감명을 받은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탄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의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장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반복적인 직업이나 단순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의사, 변호사, 교사, 엔지니어, 운전사, 노동자, 작가, 프로그래머, 거의 모든 직업이 어떤 인간보다도 더 잘,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일을 할 지능형 기계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갑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것이 일어날 때 그가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또는 심지어 높은 소득 보편적 지급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정부는 일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대부분에게 더 이상 이용 가능한 직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극도의 풍요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너무 풍부하고 저렴해서 일할 필요 없이 전체 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실행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적의식을 갖기 원한다면 할 일이지만 생존의 필요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간 프로그래머가 며칠이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완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이미 존재합니다. 스포티파이 차트의 정상에 오르며 인간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는 로봇에 의해 전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전문 사진 작가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인 테슬라는 걷고 물건을 짚고 가사를 수행하고 심지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옵티머스라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가정 청소부터 노인 돌봄까지 약속하는 인간형 로봇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먼 미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시제품들은 이미 존재하고 이미 작동하며 매일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또 다른 한 명인 빌 게이츠도 최근 이 동일한 현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일자리의 대규모 대체가 일어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예측에 따르면 그 언제는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을 달에 보낸 것보다 더 강력한 컴퓨터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드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공상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머스크가 10년에서 20년 안에 인간 노동의 전체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미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적 신호를 읽고 인공지능 발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를 관찰하고 이것이 우리를 불가피하게 어디로 이끄는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단지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들은 이 기술 혁명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변형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필요가 없는 세상, 휴가를 냈거나 실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할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월말의 돈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나타납니다. 정부가 보낸 것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사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상의 낙원처럼 들립니다. 완전한 자유, 원하는 것을 할 무한한 시간, 상사도 없고 압박도 없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순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약속이 정말로 보이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이 일 없는 미래에 대한 매혹적인 비전 뒤에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스크가 제안하고 있는 것과 성경 예언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 밝히는 것 사이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할 때 불안한 패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이 제안을 처음 듣는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10,000원 버스를 타고 교통체증을 견디고 피곤하게 집에 도착해서 다음 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 지친 일상의 사막에서 오아시스인 것처럼 주말을 꿈꾸는 사람, 이제 같은 사람이 곧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매달 계속 들어올 것이고 자동으로 정부가 입금할 것입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가족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취미에 전념하고 여행하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정적 걱정 없이,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의 풍요가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으로? 두려움으로?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은 열정, 희망, 깊은 안도감일 것입니다. 마침내 인류가 힘든 노동으로 등을 부러뜨린 수세기 후에 기술이 약속한 해방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안이 어떤 저항도 없이 수백만, 아마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대 인간 조건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피로 고갈 결코 멈추지 않는 바퀴에 갇혀 있다는 느낌. 마침내 이 바퀴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의 더 작은 버전들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최저소득 프로그램, 정부 지원, 사회복지. 브라질에서는 수백만 가족이 볼사 파밀리아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존합니다. 미국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가 기본소득 모델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의존성을 만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돈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그 돈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지 않고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상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시스템은 단지 생존의 원천뿐만 아니라 정체성, 안전, 현실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곱해 보십시오. 수백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이 과거의 것인 세상에서 태어나는 전체 세대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수입원은 정부의 보편적 지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정적 독립의 기억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스템에 대한 의존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전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머스크는 이 미래를 인간 진화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억압해온 노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그립니다. 그는 풍요, 공유된 번영, 기술이 마침내 인간의 삶을 개선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황금 시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거의 유토피아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판매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가족을 보여주는 광고 캠페인,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마침내 시간이 있는 부모와 노는 아이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고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경제 전문가들,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유명인들, 이것을 사회적 진보로 마침내 달성된 정의로 제시하는 정부들,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겉보기에 오직 이익만 가져오는 것을 의문시하겠습니까? 정신이 멀쩡한 누가 보장된 돈과 강제노동 없는 삶을 거부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이유 없이 완벽한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천재성입니다. 그것은 악으로 위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진보로, 실제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 옷을 입고 옵니다. 지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 즉 휴식, 안전, 그리고 자유를 정확히 약속하면서 옵니다. 그러나 시간과 인간 경험으로 시험받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오래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모든 제안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선물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인간 시스템이 약속하는 모든 자유는 결국 숨겨진 사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이 자유의 대가, 이 기술적 낙원의 약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기에 너무 늦었을 때만 깨닫게 될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기가 지나든 인류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개발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계를 통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이것은 문명 자체만큼이나 오래되고 중력만큼이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칙을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한에 적용할 때 불안한 시나리오가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정부 지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대규모 모니터링 및 통제 인프라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이 시스템의 지지자들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초지능 알고리즘,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신경망, 보편적 디지털 신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아마도 생체 인식 데이터와 연결된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가질 것이며 이는 그들을 지급 시스템에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이 시스템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된다면 이러한 규칙을 정의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정치적 권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제적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곳입니다. 이 권력은 행사되기 위해 군인이나 경찰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시적인 위협이나 가시적인 폭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드 한 줄, 알고리즘 업데이트, 시스템에 구현된 새 규칙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감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도 없고 항소도 없고 방어도 없이.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조건에서 시스템이 여러분의 수입을 거부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함정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규칙, 규범, 행동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해 중앙 시스템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규칙은 절대적이 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존재의 조건입니다. 시스템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능을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명시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거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는 정책을 통해 아마도 증오 발언에 반대하는 규칙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
그러나 증오 발언이 무엇인지 누가 정의합니까?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성경 인용이 증오 발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에 대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해로운 교화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극단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위반은 여러분의 수입,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무작위로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스템의 시제품이 테스트되는 것을 봅니다. 중국에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점수를 잃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하면 점수를 잃습니다. 점수가 너무 떨어지면 고속 열차에 대한 접근, 특정 직업, 심지어 자녀를 위한 학교까지 잃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존성에 의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사회적, 경제적 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회적 혜택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수입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전 세계적 시나리오로 전환하십시오. 대안이 없고 탈출구가 없고 그것 밖에서 살 방법이 없는 곳. 그 세상에서 수능에 대한 압력은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의 정의는 영원한 원칙이나 신성한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래머, 기업, 정부, 기술을 통제하는 글로벌 엘리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미 특정 집단에서 성경 자체가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격적이라고 여겨지는 구절을 제거하고 현대적 감수성에 더 입맛에 맞는 버전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문과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부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존 시스템에서 이 개편된 성경을 거부하고 원본 성경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근본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제는 눈에 보이는 사슬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를 통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순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빈곤, 배제, 경제 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구 여러분, 완벽한 노예제도의 본질입니다. 채찍이나 사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앙 집중식 통제와 결합된 완전한 의존성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선물, 권리, 진보로 위장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슬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와 성경적 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앙 집중식 권력 시스템은 항상 불가피하게 결국 억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의도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초기 규칙이 얼마나 공정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은 항상 남용되고 항상 통제하는 데 사용되며 항상 폭정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때 일 없는 삶과 보장된 돈의 유혹적인 약속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불안한 질문이 생기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이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의 건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열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거의 2000년 전에 계시된 것을 직접 봐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하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적 패턴에 들어맞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묘사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에 모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모든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더라. 어떻게 한 시스템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모든 구매, 모든 판매, 모든 금융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즉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한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디지털 신원,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 실시간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몇 초 안에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생체 인식 시스템, 모든 금융 움직임의 불변 기록을 만드는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 그리고 여기 파괴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 시스템은 요한이 묘사한 것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이며 아마도 유일하게 가능한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시스템에서 나오고 시스템이 이 수입을 풀어주기 위해 수능을 요구한다면 시스템은 사고 파는 여러분의 능력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신원 확인과 알고리즘 통제를 통해서입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여러분이 수능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경제적 참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판단도 없이, 항소도 없이. 즉시 여러분은 음식을 사고 주거비를 내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언이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세계화된 시스템에 대한 복종에 기초한 사고 파는 것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수렴하는 것을 보고 있는 다른 예언들과 시대의 징조들과 연결됩니다. 유엔의 2030 의제는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완전한 전 세계적 변혁을 제안합니다. 세계 정부 보편적 시스템, 정책의 세계적 표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7장 23절부터 25절에서 마지막 날들의 넷째 왕국을 묘사했는데 이는 이전의 모든 왕국과 다를 것이며 온 땅을 삼킬 것이고 온 세상을 발로 밟고 부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전통적인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 온 인류를 포괄하는 것,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고, 징조를 관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산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징조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수십 년이 걸렸던 기술 발전이 이제는 몇 년 만에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여러 세대가 걸렸던 사회적 변혁이 이제는 몇 달 만에 일어납니다.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간 예측입니다. 2030 의제가 이 해를 대규모 전 세계적 변혁의 이정표로 설정하고 진지한 예언 해석이 되왔나니 2030년경에 시작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2035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종말론적 사건들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절, 징조, 다가옴을 관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볼 때 전 세계적 통제 기술, 중앙 집중식 경제 시스템, 보편적 소득 제한, 인공지능에 대한 완전한 의존, 세계 정부를 향한 움직임, 예언 해석과 일치하는 일정, 깊이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태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세계 시스템이 하고 있는 약속들, 평화, 번영, 풍요, 하나님 없는 지상의 낙원, 은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 시스템도 진정한 낙원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죄가 이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오직 그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 오직 그때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정의,
진정한 영원한 풍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진정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울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이전 것들이 지나간 곳, 이것이 약속된 낙원입니다. 인간 기술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것이며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남은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술적 낙원의 약속을 들을 때, 인간 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삶의 제안을 들을 때, 필멸의 손으로 건설된 유토피아의 비전을 볼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위조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진정한 왕국의 값싼 모조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조품처럼 처음 보면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의 빛으로 검토할 때 그 결함과 위험이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보고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한 시대, 기술이 마침내 수천 년 된 예언들의 묘사된 능력에 도달한 시대,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시스템들이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 이러한 징조를 보는 우리, 공허한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세대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후에 우리가 음울하고 무서운 시나리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건설되는 것을 보고 인류가 자발적으로 완전한 의존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종말론적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끝은 이미 쓰여졌고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비시키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스도의 보장된 승리에 기초한 확신으로 삽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심판과 환난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린 양의 최종 승리, 충실한 자들의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확립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들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변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우리가 반복해온 바로 그 원칙을 유지합니다. 한 눈은 성경에, 다른 한 눈은 세계 사건들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면서 현실에서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의 우리의 기초를 잃을 정도로 뉴스에 소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계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식의 균형을 맞춥니다.